주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주는 의미. 이제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면서 묵상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2월달하고 3월까지 한 4월까지 좀 말씀 묵상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6월까지 계획을 했는데 3월달 본문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좀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목사님이 좀 설교 시간에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내 삶과 십자가의 연관성. 좀 주제가 무거워요.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좀 많이 묵상한 거예요. 이걸 왜 묵상하게 됐냐면 목사님 집 앞에 이제 공터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분리수거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월요일 정도에 좀 택배가 와가지고 스티로폴 있잖아. 스티로폴 택배가 와가지고 그걸 월요일날 이제 분리수거하러 이렇게 버리러 갔어요. 근데 스티로폴 버릴 때 그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그걸 띄워서 버려야 되잖아. 스티로폴만. 근데 이제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스티로폴만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스티로폴을 버리는데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내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이제 띄었어 이제. 근데 또 테이프가 막 손도 시려운데 막 안 띄어지는데 이제 막 억지로 띄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좀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갔으면 좋은데 이 아저씨가 화가 난 거야. 왜냐면 나뿐만 아닌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 사람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추운데 막 떨면서 이렇게 스티로폴 띄고 있는데 서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예의가 없게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돼? 이렇게 막 스티로폴에서 테이프 버리고 이거 누가 다 치우라고? 계속 막 안 띄워지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은 급하고 막 손을 시렵고 짜증이 나고 근데 순간 뭐 안에서 뭔가가 막 뜨거운 게 막 이거 확 솟구치면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딱 째려보면서 그만 좀 하라고 딱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움찔한 거야.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뭘 그만해? 사람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대꾸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하면 이렇게 도망가셨어 아저씨가. 근데 그렇게 얘기했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그분이 좀 이제 나이 드신 좀 아버님 때 되게 경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잖아.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내가 거의 반말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동네 목사님인 걸 또 몇 분들이 알아. 항상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인 걸 다 알아. 근데 목사님이 적당히 좀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 내가. 경기실 지나갈 때마다 돌아서가 혹시 돌아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마가복음 15장이야. 근데 마가복음 15장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무리들에게 막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했듯이 갈대로 막 머리를 치고 홍코를 입히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는데 15장을 묵상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묵묵히 다 감당하시는 거야. 참 근데 내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완전 닮을 수는 없지 인간이니까. 근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느 정도 목회자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욱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한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참 내가 한동안은 좀 목사님이 좀 자만을 했었어. 그래도 내가 예전보다 많이 변화됐다. 목회자로서 인격과 성품이 많이 변화됐다.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가 목사님 우르르 무너졌어. 참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깨져야 되고 많이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어.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주보 있잖아. 주보에 있는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목사님과 같은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다짐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 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과의 치는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대로 또 그냥 세상에 그 향락에 빠져 사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댓글 달 때 나도 그렇단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주로 댓글을 달아.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5장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십자가에 비춰서 정말 내 삶을 비교하게 돼. 예수님께서 끝내 자신을 깨어뜨리고 낮아진 모습에 정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깨닫는 은혜가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왜 목사님이 십자가다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사건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 성경 어법상 좀 맞지가 않는데 왜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때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때 일 그게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2000년 전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목사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억나는 게 사모님하고 결혼했던 날 그리고 또 우리 오류가 태어났던 날 몇 개 인상 깊은 날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내 삶이 변화받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인생과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 주로 이 십자가 사건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만 묵상하지만 원래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살지 그 모든 기준이 십자가의 사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번 주에 마가복음 15장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큐티 못했던 사람도 이번 주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마가복음 15장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빌라도의 신문이 나옵니다. 이 브라도니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식 명칭이 뭐냐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지역을 유대 지역을 로마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없어. 근데 사람을 죽일 권한은 로마에게 있는 거야. 행정적인 권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15장에 시작하면서부터 빌라도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신문을 끌려가면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게 돼 있어. 그치? 나는 죄가 없는데, 특히 죄가 없으면 더 변명을 하겠지.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말들을 다 들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여러 무리들이 고발을 했겠지. 야,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야,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저게 맞느냐? 근데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좀 미리 묵상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 왜냐면 목사님이 가장 못 참는 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 게 못 참는 것 같아. 이게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막 좀 듣다 보면 전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갖고 내 그게 말이 더듬어져. 그런 일에 그럼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리고 나서 하면은 꼭 밥 먹다고 그러면 꼭 얹혀. 근데 이 시부산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다 참고에 다 듣고 계셨을 때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 듣고 계셨을까? 그 마음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조금도 못 닮아가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빌라도가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놓아주려고 했어. 근데 6월절 명절마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이제 죄인 한 명을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 이제 좀 명절 때 이게 백성들의 분위기를 이제 풀기 위해서. 그래서 막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야.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우리가 나에게 요구하러 왔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우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이 빌라도도 황당하겠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하는데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와, 내가 예수님이랑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들 위해서 모든 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지금 가시고 그들에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시기로 이미 마음에 다짐했잖아. 근데 백성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가고 싶다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것 같아, 나한테. 근데 막 하면서도 묵묵히 그걸 다 감당하시는 거야. 그리고 16절과 15절, 20절 보면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홍포를 입히고, 그때 왕에 입는 옷이 홍포니까, 빨간색 옷이니까 홍포를 입히는 거야. 이거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조롱하는 거지.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갈대를 들게 하시고. 왕이 호를 들잖아. 그러니까 갈대 같은 걸 들고 놀리는 거야. 애들이 뭐 하면 이게 뭐 운전대다, 이게 뭐 지팡이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갈대 쥐어주고 그렇게 하놓고 예수님한테 침 뱉는 거지. 침 뱉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절받으소서 하고 절하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거야. 목사님 힘들어하는 게 비꼬는 말. 비꼬는 말만 들으면 목사님 좀 이렇게 또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 그리고 21절과 32절 보니까 육체적 고난이 시작하지. 십자가의 형벌이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인간을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도록 고안한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거야. 벌거벗기는 거야, 완전 거기서. 아마 이제 목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을 때 신천을 두르고 있지만 원래 로마 역사상 보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빨가 벗겨놓고 온갖 수치를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지.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33절과 42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어.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냐면 성전에는 성막과 지성소가 있어. 근데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임을 당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는 곳과 일반 사람이 있는 곳은 성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그 막힌 모든 것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고백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2절과 4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사실 매달려서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원래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 그때 노예들이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하는데 반란 일으킨 노예들이 그 중에서 2달 이상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발가벗게 십자가에 매달려고 2달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야. 고통스럽게.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세잔하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은 거야.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새벽에 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벌써 죽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며칠은 더 매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요셉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요셉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건 목사님이 제시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꼭 이틀에 맞춰서 묵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에 대해서 기초가 없거나 또 이제 너무 넓게 묵상하면 힘드니까 몇 가지 목사님이 이제 초점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주는 의미,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어가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타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롭게 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짜낸다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은데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치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의 피로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인간이 또 자기가 지은 죄를 감당해야 되잖아.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특히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우리를 구원받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이 돼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하신 분이 없지. 근데 비유로 해서 하나님 가장 약하신 지혜가 인간의 가장 똑똑한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때로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은 어느 순간에 너무 좀 극심한 좀 고난을 당했는데, 목사님도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만 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야. 내가 목회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왜냐면 기도하면 원망만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이것도 기도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행하신다.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일부러 막 인정되든 안 되든 그 얘기만 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축복하십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수긍이 가는 거야. 아, 지금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인도하신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아, 우리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신데?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게 하신데? 저 유대인들 침뱉고 조롱할 때 왜 하나님 잠잠하신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뭔가 역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내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하신다는 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에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 내가 십자가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인간의 그 모든 거하고 틀리는 거야. 인간의 그 방식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 넘어가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낮아지는 게 참 힘들어.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조롱당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질적으로도 내가 막 엄청 많아지고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봐라,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돈 많아지지 않느냐,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느냐, 좋은 대학교 가지 않느냐, 그렇게 좋은 직장 취직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더 익숙하잖아. 그게 더 편하고. 그래, 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줄 아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유대인의 왕이야. 로마랑 싸워서 혼자서 로마 군대 막 20만 명을 다 기적으로 물리치신 분이야. 그렇게 하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분이야. 이게 도저히 이게 복음 전할 때 힘들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낮아짐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당함을 통해서, 고난당함을 통해서,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지가 않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되던 목사님도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낮아짐이 오면 익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낮아지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집에 하나님 잘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참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힘들어. 그게 참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마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의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십자가와 우리의 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제자들이